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어떻게 이루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망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은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단어예요.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내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소망이 도대체 뭔가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달라고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앞으로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런 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또는 내 가정사가, 내 집안이 편안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일반적인 소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소망은 성경적인 소망을 말하면 미래적이며 현실적인 것을 가르쳐요. 미래적인 것은 내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내가 영원한 구원뿐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또 현실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새 마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여러 가지 벅찬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우울했는데 오늘 또 우울하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래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내 가정 속에 믿음의 증거들이 안 나타났어도 실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여도. 바로 소망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음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을 이루는 신자, 소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고 그래요? 받았대, 받았어. 과거형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대, 받았어.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지난 주간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플러스 해주겠대. 플러스 이렇게. 이 십자가가 플러스 아니에요. 계속 플러스 되고 더해지고 전부 보태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대. 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 의로워졌다. 그거를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부터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뭐한 바?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1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라고 그랬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뭐 했어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절대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뭐 했대요? 오히려
없는 중에도 안 되는 중에도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걸 영광이라고도 하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25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뭔 착한 일을 하고 또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십자가에 내줬대. 오늘 6절에서도 그런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이루는 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자. 여러분 주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자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두가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도 여러분 끝임없이 그 의롭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의협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합니까? 근데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야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자신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악한 마음, 나쁜 생각이 계속 스며들어옵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 또 불의한 행동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불의한 행동을 하고 또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뭐가 관계가 이루어져요? 화평한 관계. 화평한 관계와 성도들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엔조이하는 자가 되는 거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또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내가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왜 불행하게 인생을 사느냐? 그는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로 3절에 2절부터 볼게요. 2절 보면 그랬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여러분이 뭐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의로운 일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봐도 보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봐도 모르도록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 처음 와서도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눈으로 봐도 못 깨닫지, 들어도 말씀을 못 깨닫지,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헛된 인생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이 살고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갔으며, 그러면서 뭘 바라죠? 세 번째 보면, 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광은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단어로 많이 사용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을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일, 나는 70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90점 맞게 해줘. 내가 60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80점, 85점을 맞게 해줘. 하나님이 더 일을 해주셔. 여러분의 인생에 일을 해주셔. 가정에 일을 해주시고 사업에 일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집안의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는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인데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대. 뭐 중에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걱정이 와도 실제 고통이 와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것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이루어지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환난 중에도 인내를 그래요. 환난 중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라고 그래요? 인내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환난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참아내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져서 소망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랬어요. 인내는 뭘?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슬픈 일을 만날 때, 고통의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는 사람은 하나님 뭐요? 단련을 시킨다는 거. 단련.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 같은 거 있잖아요. 금반지. 제가 오늘 그래서 금반지를 일부러 차고 왔어요. 목걸이 봐요. 목걸이. 이런 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그 뜨거운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이 금이나 뭐 쇳덩어리도 부들부들 여들여들 다 녹아서 부들부들 이렇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걸 기술자가 뜨거운 상태에서 원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걸이 한 거 보세요. 목걸이 차고 온 사람들 한번 이렇게 갖고 와보세요. 뺏어갈까 안 갖고 오시네. 목걸이 보면 어떻게 조그맣게 그렇게 예민하게 목걸이 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원형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진짜 소망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오고 연단이 오고 슬픔이 올 때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육신과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도 그 환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나를 단련하시려구나.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야. 바라보면 하나님이 4절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을 해요.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이 언제 부어지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줘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어떤 슬픔이 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를 견뎌내고 참아내서 결국은 여러분이 단련되어지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만 우리가 찾아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래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래요? 온전히 받아들이래. 여러분 시험이 한 가지만 와도 힘들은데 막 두 가지, 세 가지씩 막 몰려와. 내 집안에도 오고 사업장에도 시험이 오고 또 자식에게도 시험이 오고 온 가족들에게 막 시험이 복합적으로 몰려오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온전히 따르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그러면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가 만들어지면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첫째는 온전한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구비한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는 신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의로움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교회와 성도와 화평을 누리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환난을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사랑은 능력 아니에요. 에너지 아니에요. 그 능력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소망이 또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